그래서 아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시편 130편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 길지 않은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순례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산을 향하여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갔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편 130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을 가리켜서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시편 130편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장 충실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이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0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도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렇게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으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3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밑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깊숙한 그 심연 깊숙한 곳에 내려가 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 깊은 절벽과 낭떠러지 그 구덩이 맨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질 때,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어질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사기당하고 뭐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을 때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 말이에요. 그 지점에 서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016년에 김성훈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제작한 이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하정우 씨라는 분이 이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화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하정우가 맡은 역할이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는데 큰 계약을 앞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골 어느 도로를 갖다가 달리고 있다가 터널에 갇히게 되었는데 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그 터널에서 다시 구출을 당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이 터널이 무너지게 될 때 이 하정우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 그곳에서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될 때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배터리가 78% 남아있는 휴대폰, 그리고 생수 2병, 그리고 딸을 위하여 준비한 생일 케이크, 그리고 뭐 지금 남아있는 그 폐허에 갇혀있게 된 그 쓸모없는 자동차, 뭐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갇혀 있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핸드폰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져. 가지고 있는 생수병 2병, 그 생수병 2병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물을 다 마셔버리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는 지경,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그 생일 케이크도 그 영화에 보시면 정말 아껴서 먹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같이 하게 된 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속이 상했던 것을 갖다가 잘 표현했는지 정말 발악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하나씩 희망의 끈들이 사라져갈 때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마치 그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기분을 갖다가 겪게 되어지는데 내가 만약 저때 저곳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핸드폰이 끊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사라지고 점점 더 절망스러운 소식들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러한 구조대,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남아있던 희망마저도 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던 이 하정우는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그에게 있었던 것 하나가 바로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이 간절한 갈망과 소망. 그래서 마침내 그 바람대로 이제 구조를 받아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있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자리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하여서 꼭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찾아오는 깊은 수렁과 같은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항해 중에 있던 배의 선장이 항해 가운데 앞에 큰 빙산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배를 기름을 부지런히 치고 갑판을 부지런히 닦고
그리고 선원들을 격려하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빙산을 피할 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키를 돌려야지.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이 깊은 곳, 도저히 헤어나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자리, 바로 죽음의 그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지게 되어지는 기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죄와 상관없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100%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흠 없는 자만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진 거 다 내 죄 때문이고 내 죄값이고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를 드립니다. 2절 말씀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84년에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하셨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하시다가 고관절이 골절을 당하셨어요.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나면 10중 8구 평생 다리를 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음 날이 수술 날이어서 이제 수술 대기실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위생병도 뭐 수술 준비를 끝내고 떠나버리고 의사도 회진 끝나고 돌아보니까 이제 혼자 그 수술 준비실에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 3대째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섬겼고 내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러한 목사로 내가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목회 사역을 이어왔다는 것.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마음에 그런 의심이 찾아오더라는 것.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어떡하나,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하나, 이런 생각들이 나고 이제 요거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가 정상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심한 통곡하는 마음들이 마음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나는 엉터리였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앞에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이어서 받게 되어지는 수술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히려 건강하여진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가지 회개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네가 정말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게 되어지는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거짓말이 안 되던가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는 안 생기던가? 만약 우리의 회개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회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회개에 실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면 70번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90번 똑같은 죄를 회개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회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값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깨끗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회개입니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회개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이 점점 더 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죠. 내 인생의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밝은 생명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열린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